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 삶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 하고 한번 또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소유하려고 했던지요.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서 뭘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로 하려고 그렇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더 쌓아놓으려고 애를 쓰고요. 조금이라도 쌓여가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조금이라도 좀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세상이 다 싫어지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버님 댁에 가끔 가보면은 액자들 글을 써는 액자들이 있어요. 내가 뭐 그렇게 옛날에 땅 따먹기에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이제 석양이 해가 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려고 하고 내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고 툭툭 털어버리고 먼지 털고 가는 그런 세상인데 뭘 그렇게 이것을 많이 갖고 또 소유하려고 그랬던가 하는 그 글을 볼 때마다 그래 맞다. 세상은 정말 다 버리고 가야 되고 꼭 이것이 내게 정말로 내가 다 갖고 평생을 살 것 같지만은 가는 그날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빈손 들고 가야 된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알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 그 쓸데없는 것에 매달려 그렇게 죽느니 사느니 하고 살아가나 하는 생각을 이번 12월 20일 맨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끝내고 생각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소유를 위해서요.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싸우고 또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정치하는 사람들 나름대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곳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가면서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되려고 하면은 자기들의 모든 재산들을 다 바쳐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요. 교회를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각 교회를 쭉 순방할 때였습니다. 그래 여러 교회를 한번 좀 다녀보자. 도대체 어떤가 하고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나와서 다른 교회를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속하지도 않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나름대로의 교회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 맨 앞에 나가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맨 앞에 나가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든지요.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기도를 하든지요. 근데 그때가 마침 한참 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할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서로들 그 큰 교회니까요. 떨어져 나왔는데도 워낙 이름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아이고 국회의원들이 몇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을 졸랐던 모양입니다.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쪽 땅에서도 나오고 저쪽 땅에서도 나오고 누가 먼저 나가느냐 가지고도 신경을 하고요. 하여튼 참 보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나와서 저는 지금 우리 어머니가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소리는 안 하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고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인사를 하고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이 양반이 보니까 절에 다니는 양반이었던 모양입니다. 확실한 건 모르지만은 절에서 이 인사를 하던 그 인사를 하다가 기겁을 하고 놀라가지고요. 두 손을 이렇게 털고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참, 이런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참 귀한 분들도 이 세상에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과 그렇게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 이 사람들 많은 것을 버릴 수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누가 제일 대표적일까요?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존귀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마치 종같이요, 범죄자같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사형당하는 그런 수모까지 다 겪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요, 사람들은 옆구리에 창을 찌르기도 하고요, 채찍으로 때리고 옷을 벗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을 이렇게 버리고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제자들도 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도 또한 다 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없이 전부 버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요,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요, 저 꼭대기에서 밀어 떨어져 죽이기도 하고, 목으로 칼로 배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위대한 사람들은 역시 버리는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말하면은 공부도 잘하고요, 배경도 좋고요, 하여튼 돈도 많고 정치적인 어떤 권력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사도 바울은 다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되지만은 반면에 끊임없이 우리는 버려야만 됩니다. 만약에 밥을 계속 먹기만 하고 내보내지를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바다라고 하는 사회도 받아들이기는 많이 받아들이는데 내보내지를 않아요. 우리들의 삶도 역시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벌기만 하고 그냥 열심히 모으기만 하고 내보내지를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죽은 삶이나 똑같습니다. 이제 안에서는 썩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언제나 어떤 분들이, 가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분도 그렇고 저분도 그렇고 아이고 그렇게 봉투에 돈을 넣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주 어려우신 분들이 봉투에 돈을 넣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 뭘 좀 사잡수세요 하고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귀한 것을 정말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3만 원도 주고 5만 원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것을 가장 귀한 곳에 써서 모든 축복이 저분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맨 먼저 쓸 곳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따로 가방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기도 하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주시는 저분이 얼마나 어려운 분인지 제가 알아요. 그럼 이분이 주신 그것을 먹어버리고 그냥 확 먹고서 써버리기가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이것을 가장 귀한 곳에 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그분들에게 받은 것을 나누지 않는다면은 아마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산 그런 사람입니다. 왜 버렸을까요? 뭘 버렸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하여튼 엄청난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해보죠. 그 재산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구원을 포기하겠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단 한 분도 구원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나이 많이 먹은 그런 분들도 아마 난 돈을 갖겠다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1,000억을 갖다 놓고요, 구원을 갖다 놓고 너는 둘 중에 정말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하느냐 묻는다면은 돈을 택할 사람들은 글쎄요, 아마 배짱 좋은 사람들은 돈을 택할 사람들도 있겠지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택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아마 그럴 사람은 여기 웬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럴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1,000억을 가진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 명예라든가 아니면은 학벌이라든가 율법,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던 흠없는 율법이라든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조금도 아깝지 않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더러운 것 같이 여기고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겐 사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히브리인 중에 내가 히브리인이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헬라파 유대인이라고요. 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달라되는 겁니다. 나는 분명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헬라인이라는 겁니다. 또 내가 얼마나 율법을 생명과 같이 지켰느냐 하면은 율법으로는 내가 흠도 없고 정말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또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을 특별히 자랑합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 줄 아느냐? 나같이 핍박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던 것을 생명을 걸었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이걸 왜 버릴까요? 왜 이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지만은 이걸 왜 버릴까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참 여러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 병원을 해가면서 야간대학원을 가면 되지 않느냐. 감신에도 야간대학이 있고 어디에도 다 야간대학원이 있는데 굳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버리고 그렇게 싹 돌아설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나가야지 무리가 따르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니 먼저 하나하나 이치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들을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에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도로 돌아갈 것 같았어요. 도로 의사로 돌아가고 도로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 회복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로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날로 하여튼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다 씻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님을 소유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이 그렇게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요. 엄청난 기쁨이었어요. 그 어떤 것도 저를 뺏어갈 수 없는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저는 소유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이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때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것들이 다 아까운 게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내가 많았던 것들, 이 세상에 그렇게 그것이 모아지면 기쁨으로 여겼고요.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아주 생각만 하면 든든하고요. 그랬던 그것들이 정말로 별 볼 일 없어지대요. 배설물까지는 여겨지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하찮은 것, 종이 같은 거죠. 딱지 같은 것.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길을, 종의 길을 갈 때 오히려 더 걸기적거리는, 내게 거침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얼른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더 사실은 이 마음에 강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들은 가지고 있으면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도 바울인지 모릅니다. 진정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생명을 버리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얻으려면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놓으면 죽을 줄 압니다. 이것을 놓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줄 알아요. 이것을 놓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이제 모든 것들이 끝장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등감도 가지고 있고요. 탐욕도 가지고 있고요. 정욕도 가지고 있고요. 음란도 가지고 있고요. 모든 것들을 다 붙들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모른다는 거죠.
이걸 갖고 주님 앞에 가려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해로 여기는 배설물, 이런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꼭 붙들고 마치 놓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악취가 나고 썩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자랑하던 것, 명예,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들, 이런 것들이 주님을 정말 만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정말 딱지치기 하던 먼지를 툭툭 털고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그 심정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철학 속에 빠졌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그렇게 수많은 세월들을 그는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걸 다 버리겠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의 전통, 족보, 생애를 걸고 지켜왔던 율법들이요, 내 자랑들을 조금도 남김없이 무가치하게 여기고 도무지 이것들이 필요 없는 것으로 한 번에 다 버려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아시잖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뭘 한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문을 해요. 너희들 반드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들, 너희들이 종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너희들은 꼭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들을 다 이 서머리를 해갖고 와라. 요약을 해서 내게 반드시 보내야 된다.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 얼마나 위대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생명을 들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켰다, 자녀들을 거부로 만들었다, 부자로 만들어 놓고 이렇고 저렇고 지금은 이제 다 버림받은 종이고, 하지만은요, 그분은 정말 위대한 종임을 볼 수 있어요. 그 마음, 뜨겁게 그 마음에는 아직도 그 노고를 이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끔 이제 그 인터넷으로 그분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이제 성만찬을 할 때요. 요즘 얼마 전에 성만찬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만찬을 그 교인들 앞에서 성만찬을 하는데 그렇게 울면서 하세요. 그렇게 흐느끼면서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그렇게 성만찬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가슴이 메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만큼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면서 성만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너희들 다 적어와라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적어오는데요. 목사님, 그분은 12시간씩을 14시간씩을 개척교회 할 때 기도를 했어요.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이제 모든 걸 다 손에 쥐고 미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천막교회에 너 자네가 여기 좀 맡아주게 하니까 거기에 엎드려져서 12시간 16시간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키워나갔다고 그래요. 이 설교하기 전에 4시간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설교하러 올라가신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목사님 위대한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쓰실 수밖에 없는 위대한 종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해요. 이 종은 이렇고요, 저 종은 저렇고요. 우리들은 앉아서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잘 합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보혜사라는 게 뭐냐고 우리 아이가 하나가 물어봤어요. 보혜사가 뭔지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 요셉이가 가만히 있다가 얼른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거 절 이름 아니에요? 사가 들어가니까 무슨 사 하니까 보혜사가 뭔지 아냐고 그랬더니 그거 어디에 있는 절 이름 같은데요. 이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참 재밌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앉아서 이제 많이 함께 하기도 합니다. 노아를 생각해봐도 이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해요. 얼마 동안 졌습니까? 10년, 20년 졌습니까? 50년, 60년 졌습니까?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들여서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리는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떠나라 하니까 무조건 떠나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정말 무식하게 그냥 아들을 찔러 바치려고 해요. 하나님이 더 당황을 하시는 재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애굽 땅의 모든 용화들 다 버리고 이제는 민족을 위하여 출애굽을 하는 모습. 그렇게 보면은 위대하고 거룩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또 마리아라는 여인 어떻습니까? 주님이 좋은 거예요. 자기같이 더럽게 거지같이 살아온 인생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너무 눈물이 나서 가지고 있던 그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만약에 집에 이 옥합보다 이 향료보다 더 비싼 것이 있었다면 10배 더 비싼 것이 있었다면요. 10억, 100억 되는 그런 엄청난 것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깨어 붙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다 깨어 버렸을 겁니다. 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향유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마리아도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요. 스데반은 또 어떻고요? 자기 생명까지 버렸어요. 자기에게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까지 가졌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가지고 있던 취미도 어쩌면 친구도 내가 좋아하던 것들도 다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배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장사하기에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여기에 나온 것은 욕심도 버리고 모든 것들 포기하고요. 돈벌이를 포기하고 또 즐거운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앉아서 와서 하나님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돌아간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예배가 될 겁니다. 여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이 다 버렸던 것처럼 나는 과연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주님 일러주세요. 음란을 버려야 됩니까? 교만을 버려야 됩니까? 이 잘못된 입술을 버려야 됩니까? 이 마음의 상처를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 탐욕을 버려야 되나요? 무엇을 버려야 될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듣고 돌아가서 그것과 싸움을 선포하고 그것을 결국은 떨쳐버리는 그날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화를 들으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요. 어느 농부가 하나가 밭을 갈다가 그 안에 깜짝 덜컥 걸리는 게 있어서 보니까 안에 온갖 보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마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이 밭만 내 소유가 되면 이것은 내 거가 돼요. 잘 덮어놓고 집에 가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았습니다. 아이들 아마 장난감이 있었다면 그 장난감마저도 팔아버렸을 겁니다. 자, 이 농부는 아마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요. 먹지도 못하면서 모아둔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이제 소용이 없어요. 헐값에 팔 수 있다고 하면 다 팔아버렸을 겁니다. 왜? 더 값진 보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온 세상보다 더 값진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 우리들에게는 전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소유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늘 우리들의 꽉 찬 잘못된 그런 것들을 붙들고 예수님을 아무리 와서 찾아도 주님은 들어올 틈이 없을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아마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락방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애하고
군대 간 아이 하나 중에서 어려서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을 버리고 어머니가 다른 데로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러고서는 벌써 얼마나 오랫동안 엄마를 못 만났습니까? 이 아들 마음에 그것이 얼마나 상처이겠어요. 큰 상처일 거 아닙니까? 버림받았다고 하는 상처들이요. 그게 이제 아주 말썽도 많이 피웠어요. 군대 간 녀석은 정말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제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 아이들이 20대가 넘은 어느 날 바로 얼마 전에 편지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편지 한 장이 날라와서 편지를 제가 이렇게 뜯어봤더니 이 엄마가 보낸 어떤 그 서류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던 이 엄마가 어떻게 이 아이들의 주소를 다 잘 알아가지고 군대에도 보내고 집에도 보냈어요. 그걸 뜯어보니까 기초생활자 대상 나라에서 타는 돈을 좀 받으려고 너희들 이제 아무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너희들은 아무 직업도 없는 돈벌이도 못하는 그런 애라고 하는 것을 다 적고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나는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아 탈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보냈으니 저 같아도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저렇게 이렇게까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아이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집도 없이 다 만들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그 많은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내가 좀 잘 살겠다고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을까. 목사로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있는 녀석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드디어 엄마에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엄마를 다 용서하기로 했어요. 찾아가기로 했어요. 찾아가서 도장도 찍어주고 다 해주기로 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다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러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돈을 주어가지고 그래 이거 가지고 10만 원을 줄 테니까 엄마하고 같이 가서 밥도 먹고 좀 엄마 그래요. 그렇게 다 이렇게 하고 와라. 그런데 엄마를 만나기 한 10분 전에 20분 전에 저에게 막 집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엄마 만날 날이 엄마 만날 시간이 이제 온다고 했는데 어떤 다른 사람하고 사는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온대요. 그래도 용서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래요.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다 하고 이제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제 집회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그러더래요. 아주 이 녀석은 제 힘들게 만들었던 애인데 어떻게 그렇게 요즘에는 변화됐는지가 몰라요. 군대에서 잠깐 나오면은 저에게 무릎 꿇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하고 그렇게 무릎을 꿇는 그 녀석 보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럼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야 너는 그러더래요. 야 너는 이제 종의 길을 갈아야 하냐. 이제 엄마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 좀 네가 늘 해줘. 그러더래요. 형 기도해줄게.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만나는 그 순간에 불쌍하더래요. 자기들이 옛날에 어렴풋이 누군지 모르겠더래요. 전혀 얼굴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어렴풋이 우리 엄마는 이럴 것이다 하고 기억을 하고 갔는데 전혀 딴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병에 걸려서 있고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병에 걸려서 그렇게 아파서 얼굴색이 노래서 나왔더래요. 고혈압도 있고 당뇨병도 있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당뇨병이 있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요. 목사님 다 용서했어요. 하나도 미운 것이 없어요. 다 용서했어요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 녀석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에 들어가면 못하는 일들이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정말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미움, 이 미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당장에 달라져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주절주절 제 옆에서 하는데 제가 그런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요. 이 마음을 갖고 멋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종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이 아이에게 꼭 허락하여 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음란과 탐욕들을 하여튼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없는 처음도 바늘기만한 틈도 없는 삶을 살면서 백날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셔야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 화해의 주님, 용서의 주님,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냐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이제 누구나 다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 있기 까닭에 그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조금도 내 마음 안에서 버릴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쩌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너희들 정말 다 버려라. 이게 주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명령입니다. 미친 것 같이, 미친 분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요. 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생명을 걸고 우리가 사랑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미친 듯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서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 아이는 얼마나 좋을까? 저 아이는 얼마나 기쁠까?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소망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내게는 주님이 있지. 정말로 주님과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주님과의 사랑이 있지.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싹 튼다면은 우리들은 정말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고 버리지 않을 수 없고 날마다 감격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제 더 충만한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버리십시오. 배설물로 여기기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다 버리시면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 심령에도 흘러넘쳐서 이제 주님만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은 어리석어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려야 채워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꼭 붙들고 또 내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 마음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나 흘러넘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믿음의 삶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06년도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반드시 다 버려 주님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